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님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계속 아주 긴 분량 동안 이어지는 것이 이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써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다른 백성들은 우리는 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네들이 이러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쟤들 봐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악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또 벌하시리라, 벌하시리라. 그런데 그러면서도 꼭 잊지 않으시는 말씀이 회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지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금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전환이죠. 이때까지 나오던 논지의 전환. 심판하리라. 큰일 났다. 너네들 다 죽는다. 그러나 보라는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날들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냐?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사실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것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 출애굽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출애굽으로 꼽았습니다마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사건, 제일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북방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바벨론이란 걸 알지요. 출애굽한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 해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될 정도로 정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 있어서 이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경 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얘네들 함께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강하게 그들을 압제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한 민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유다 지방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남아 있었던 것들도 베냐민 지파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유다 지파 안에 복속될 정도로 표가 안 나는 거의 유다 지파 하나만 살아남은 정도로 약해져 있는데 그 약해진 백성들을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이고 살아남아서 쓸만한 인간들을 잡아서 3번에 걸쳐서 잡아갑니다. 그런 상태니까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지요. 그런 백성들이 뭔 힘이 있어서 바벨론에게 우리 집에 갈 거예요 하고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차고 약속된 기한이 차니까 너네들 그냥 집에 가라고 그냥 아무 사건 없이 그 페르시아 왕의 입을 빌어서 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고 그냥 와버립니다. 출애굽처럼 그렇게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난동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하니까 나온 거죠.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 출바벨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출바벨론 이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기억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전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켜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게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 즉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16절 앞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나온 것처럼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이 하나의 어떤 표시지요. 기호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제로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냐? 어부를 불러다가 낚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리라. 자, 어부는 그물로 싹 쓸어 담습니다. 그 다음 포수는 대량으로 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짐승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고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백성을 찾아가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있는데 누구라고 하나님의 눈에서 피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피하거나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다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람 눈에 안 띄게 숨는다. 하나님께서 다 찾으십니다.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간첩 작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어디 저 남부지방 바닷가 어디에
간첩선이 왔다는 그 간첩들이 들어있다는 첩보가 있어가지고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대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쭉 가다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한번 다시 돌아보자 해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 간첩을 잡은 거죠. 그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잡아가지고 정말 이게 간첩들도 놀란 거죠. 그냥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왔지? 귀신도 고칼 노릇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해병대에게 이름을 붙인 게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그때부터 붙여진 이름이죠.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사람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은 그렇게 해서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 눈앞에서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찾아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19절에는 다시 예레미야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자손들 심판받는다.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내가 때가 되면 돌이키게 할 거야. 그건 어떤 유다 지파가 강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의 주권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하고 절망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회복시킨다는 약속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우리를 어찌하지도 못하는 그 나무로 된 돌로 된 우상들, 그걸 조상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렇게 섬긴 것밖에 없는데, 신 아닌 것을 그렇게 신으로 섬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 내가 힘들 때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지푸라기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질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에스겔에서도 계속 나왔던 기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서라도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걸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죠.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방 땅에도 알리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설령 그렇게 어려움을 극도로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놀라운 사람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강하게 연단을 받는 어려운 불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 세공하시는 금은 세공하시는 금은방 주인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하고 금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치 불로 녹여가지고 이제 반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토치로 탁 녹일 때 언제 이게 내 원하는 틀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불길이 닿아가지고 이 금속이 딱 녹으면 내 얼굴이 비친답니다. 저는 뭐 안 녹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한 불로 말미암아 녹아가지고 나의 딱딱한 것이 다 녹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돌덩어리가 반지나 귀금속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는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돌멩이고 그냥 금속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영화로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순교하는 사명을 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일하십니다. 저도 아직 순교를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순교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환난도 잘 안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되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빛이 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